오늘은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절치 못할 것 같지만 마땅한 예화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의 예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옛날 어느 대감집에 충실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 하인은 그 대감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참으로 헌신적이고 열심으로 일을 하는 하인이었습니다. 어느 겨울에 밤새 눈이 많이 내려서 그 마당에 눈이 쌓인 것입니다. 이 하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보니까 눈이 수북하게 쌓여서 이렇게 하면 주인이 다니기에 불편하겠다.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일찍 이 눈을 서는 것입니다. 마당에 눈을 다 이렇게 설고 이제 주인이 기뻐하기를 기다리는데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누가 이 마당에 눈을 치웠느냐고. 그래서 이 하인이 제가 치웠다 하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가 밤에 눈이 온 것을 알고 새벽에 생각하기를 오늘은 우리 손자들하고 마당에서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만들어서 즐겁게 하루를 지내려고 했는데 누가 눈을 이렇게 치우러 가느냐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눈이 왔습니다. 밤새 눈이 왔어요. 이 하인은 눈을 치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또 아침에 하인을 불러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왜 눈을 치우지 않았냐고. 눈을 치우지 않으면 불편해서 어떻게 사람이 다닐 수가 있냐고. 다니다가 눈에 미끄러져서 다치면 어떻게 되냐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입니다. 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열심히 세워봐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게 되며 참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므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이 영적인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목회를 할 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만 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의 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은혜에 떨어지고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려면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분별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러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귀도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이끌어 주시는지를 깨달았어. 아브라함의 복이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의는 무엇인가? 자기의 의는 의란 것은 옳은 말이나 옳다고 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약속들, 이걸 우리는 약속과 율법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명령들을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사람의 말을 듣고 목사나 또는 성경 교사나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또는 자기가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다, 이거 하지 마라 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의 의라 그래요. 자,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한번 읽겠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산상순, 처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이 산상순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너로 억지로 누가 오리를 가게 하거든 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이 말은 가고 싶다 말입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억지로 말은 내가 가기 싫다 이 말이죠. 내가 오리를 가자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가지 말라 했죠. 그럼 뭡니까? 그 사람하고 헤어지라 했습니까?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믿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누가 가기 싫은데 같이 좀 가자 이렇게 하면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기 싫어도 할 수 없이 예수님이 하라 했으니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까? 가기 싫은데 왜 안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의는 예수님이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려 하거든 심리를 함께 동행하려 했으니까 나는 싫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게 하는 겁니까? 마귀가 가게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려 하거든 싫지만
심리를 동행하라 했는데 이거 내가 싫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심리를 가야 되겠다. 가준다. 이게 내가 이렇게 심리를 이렇게 가기 싫지만 가준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가라고 한 겁니까? 마귀가 가라고 한 겁니까? 이거 예수님이 가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을 깨닫지 못해갖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봐라 예수님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동행하라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오리도 가기 싫지만 심리를 가자. 예수님 왜 이런 말을 하시갖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배후의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경은 너희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면 또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이 말씀이 마음으로 내 안에 들리면 나는 억지로 심리를 동행합니까? 기쁨으로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내 안에서 함께 이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쫙 주시고 또 내 안에서 그 사람과 심리를 함께 동행해 주라. 그런 마음으로 들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는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가 있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이해가 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하인이 눈을 치워도 욕듣고 또 눈을 안 치우니까 안 치워도 욕듣고 어떻게 하면 그 주인의 비위를 잘 맡을 수가 있습니까? 주인인데 물었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예. 저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목사를 하면서도 분당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준다. 그렇게 가르쳤고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금식도 저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금식 아니라 천년을 살아도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명령에 순종하면 복 준다, 내 말에 순종하면 복 준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바로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모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순종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몸부림쳐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복 준다고 가르치는 것을 율법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 애를 쓰는 사람을 기뻐할까요? 저주할까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기뻐할까요? 저주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 이거 하라, 네 이거 꼭 해놔라.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아버지의 명령을 어떻게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아버지가 그럼 기특하다. 어떻게 내 말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기특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하라는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용서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은 저주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은 기특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저주해 버립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자가 되어 버리겠습니까? 왜 구원을 안 시키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내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너는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뭡니까? 그냥 우리 죄만 대신 죽으실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많은 사람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천사를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자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자라.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함께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우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주셔서 그 안에서 그 사랑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내세운다. 율법의 행위를 내세운다.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생활하는 자,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이 말은 바울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니까, 율법의 행위로 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죠.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면,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 없이 육신의 생명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기뻐한다 했습니까? 저주한다 했습니까? 저주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냥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뭐냐? 영의 생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그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뭐랬습니까? 사망이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으로 살면 사망이다. 이 사망이 뭡니까? 멸망이다 이 말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平安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가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금식을 오래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를 써서 몸부림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자신은 예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인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를 받고 위대한 이런 분은 별로 없죠. 이분은 성경도 많이 기록하지. 이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는 성경도 많이 알고 참으로 능통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지만 그 바울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앞장을 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 이 중요하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설명 필요 없죠.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생 같으면 그 당시에 가마리엘 이 랍비는요
위대한 랍비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칭송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 선생이지만 그 문화생활로 있던 이 바울은 성경에 능통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며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나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쓴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도록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가르치는 분은 물론 처음에 사람인들은 배워야 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성령께 듣고 그분께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당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두 절을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 종교 생활입니다. 자,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다 지켜야 내가 인정해 준다, 이 말은 아무도 지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을 딱 읽고 남을 용서하라. 그런데 남편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편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고 금식도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뭐 또 술을 먹고 늦게 오든 또 이렇게 애를 먹일 때 용서한다. 용서해 주게 되는 것은, 용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면 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마귀의 권세와 능력, 마귀의 무기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이 바로 마귀의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는 순종할 수 있다, 잘 안되면 기도하라, 금식하라, 그리고 너희가 몸부림쳐라, 애를 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복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복 준다, 순종하세요 하거든.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끝으로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나는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도대체 지키지 않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라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시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바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좁은 길로 들어가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만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하는 중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자,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을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까? 아브라함 자기의 의로 여긴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해도 결국 실패할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에 갇힌 것이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75세 때 하란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족들을 이끌고 이주를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되 참으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이주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땅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는 당장 급한 것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 사례가 예쁜 거예요. 자칫하면 내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왕에서부터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제 재물이 많아지니까 이 가축이 많아지니까 조카 롯과 이렇게 헤어질 때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선택권을 이 조카 롯에게 줬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했으라도 가나안 땅에 있게 하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님을 체험해요. 또 다섯 왕들에 의해서 조카 롯이 붙잡혀 가죠. 그래서 집에 키우는 갓솔 318인가 또 동맹한 자 아브라함 일 사람들을 통해서 밤에 야습해서 그 조카 롯과 또 재물을 다 찾아옵니다. 오는 도중에 누굴 만납니까? 살렘 왕 멜기시덱을 만나죠. 그래서 그 멜기시덱을 만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11절을 그에 깨내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죠. 그들은 다섯 연합 왕이고 자기는 족장인데 그 왕들이 또 자기를 이렇게 쳐들어올까 두려워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라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의 의로 여겼습니다. 그의 자기의 의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그의 의, 자기의 의로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로 바꿔주겠어 가나안 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이 바로 뭔가? 가나안 땅의 약속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지,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어집니까?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소유로 주시려고 햇불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